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 말씀부터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 성도를 위한 헌금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령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여라.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매주 첫날에 저축해 두어서 내가 갈 때에 헌금하지 않도록 하여라. 내가 도착할 때 너희가 인정한 자들에게 편지를 써주어서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할 것이다. 나도 가는 것이 마땅하다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갈 것이다. 네, 그랬습니다. 네.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곳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 한 2달 정도 머무는 동안에 이 고린도서를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고린도 전서. 여기 이제 1절에 있는 것처럼 성도를 위한 연보는 구제연보입니다. 구제연보. 구제연보인데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연보였어요. 구제연보는 특별한 연보죠. 특별연보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고난이 많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많아가지고요. 이 교회 핍박이 찾아왔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을 받고 있는데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에서 바울이나 실라를 통해서 각처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말하자면 모교회예요. 모교회고 영적인 것을 나누어 준 그런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성도들이 그 성도들을 위한 연보 헌금을 하는데요. 1절에 있는 것처럼 성도를 위한 헌금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령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여라. 어떻게 명령했냐면 사도행전 24장 17절에 그 특별 연보를 정해가지고 연보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4장 17절에 보면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에게 구제금을 전달하고 헌물을 드리려고 왔다. 특별 연보를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져다 주는데요. 2절에 너희 그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수입에 따라 매주 첫날에 저축해 두어서 내가 갈 때에 헌금하지 않도록 하여라. 매주 첫날은 원래 말하면 주일날입니다. 그렇죠? 주일날마다 성도들이 모인 것이 틀림없어요. 주일날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러는데요. 연보는 몇 가지 기본 원리가 있죠. 연보는 반드시 감사한 마음으로 단마음으로 해야 돼요.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도 있지만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자기의 실력, 보통은 일반적으로 자기 실력에 맞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있는 거 가지고 하라는 거지 없는 거 가지고 하라는 게 아니다.
여기 2절에도 각 사람이 자기 수입에 따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다. 이게 기본적인 연보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감동 주실 때 하나님께 또 연보할 수 있겠죠. 그 이제 첫날에 잘 저축해 두었다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갔을 때 갑자기 연보하지 않도록, 갑자기 연보하게 되면 이제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씩 저축해 두었다가 이제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선교 연보죠. 선교 연보이고 구제 연보예요.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연보. 3절에 내가 도착할 때, 고린도 교회에 도착할 즈음에 너희가 인정한 자들에게 편지를 써 주어서 인정받은 사람들에게 이 교회의 연보를 맡겨야 돼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은 돌아가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재정은 돌아가면서 하는 거 아니고 인정받은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재직들 가운데서 인정받은 사람에게 장부도 맡기고 통장도 맡기고 도장도 맡기고 하는 거지. 아니 인정받지 못한 사람에게 맡길 수 있어요. 네. 또 직분이 있다고 해도 아무나 재정을 맡기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정을 맡기면 반드시 시험이 와요. 집사에게도 시험이 오고 장로에게도 시험이 옵니다. 어떤 교회는 장로님들이 장부를 딱 쥐고 목사님에게도 장부를 보여주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그건 아주 못된 겁니다. 목사님에게 장부를 보여주지 않아? 그게 무슨 장로예요? 그건 치리받아 마땅한 장로들인데 아무리 자기들이 연보를 많이 하고 교회 충성을 많이 한다고 해서 아니 교회 담임 교육자가 교회 형편을 돌아보고 장부를 보고 또 성도들의 믿음 씀씀이를 보고 다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재정을 맡아서 보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 그 생활비를 드린다. 내가 생활비를 드리는 거다. 자기가 마치 교육자 생활비 드리고 자기가 마치 말하자면 갑이 되는 거야. 갑. 내가 드리는 거다. 내가 생활비 드리는 거고 내가 하는 거다. 책임감을 갖는 거하고 자기가 하는 것처럼 느끼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아니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어떻게 그건 재정부가 하는 것도 아니고 재정부장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 재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재정을 보다 보면 마치 자기가 마치 목사님 생활비를 드리고 내가 드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 들어가지고 교만해지고 재정 잘못 보다가 하나님께 징계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우리가 하는 거라고 교인들이 목사님 생활을 책임지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제정신 아닌 거예요. 교인들이 무슨 생활을 책임을 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물론 성도들이 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희생하고 11조도 드리고 해서 거기서 사례를 받는 거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다 그래야지. 교인들이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교인들의 교회고
우리 교회가 목사님 생활비 책임진다. 그렇게는 보통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말 조심해야 됩니다. 큰일 나요. 또 재정을 잘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재정 잘 보시는 집사나 장로나 그들의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그런 거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시험이 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인정한 자들에게 편지를 써주어서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게 할 것이다. 은혜가 뭐예요? 연보를 말합니다. 연보. 하나님께 이 준비한 특별 연보 있잖아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연보는 은혜의 열매예요. 은혜의 결과예요. 교인들이 많다고 해서 연보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부자라서 연보가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 아연 예배당이나 창광교회나 교회들 가운데 부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요, 그 가난한 성도들이 얼마나 연보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네. 그러면은 그 목사님께서 아연 예배당은요, 재정부가 없었어요. 김영모 목사님이 혼자서 재정을 다 봤어요. 예? 주일날 지나고 나서 연보가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월요일날 아침에 전도 부인이 목사님 방에 들어가면 목사님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그마한 그 상에 성경책도 놓여 있고 지금으로 말하면 현금 따발 있잖아요. 돈 따발이 이렇게 수북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 전도 부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번 주 어디 필요한 돈이 얼마나 되느냐, 오늘 필요한 돈이 얼마나 되느냐 물어보면 전도 부인이 누구네 집에 신방 가야 되고, 누구네 집 좀 도와줘야 되고, 누가 병원에 입원해 있고, 누가 생활이 어렵고 쭉 말씀드리면 목사님이 거기서 이제 전도 부인에게 돈다발을 주는 거예요. 이거 저기 누구네 집에 얼마, 누구네 집에 얼마, 병원에 있는 사람에게 얼마 갖다 주라고. 좀 이제 전도 부인이 받아가지고 이제 나가는 거죠. 또 목사님도, 김 목사님은 그 두루마기를 입고 늘 다니셨는데, 두루마기를 맞출 때 이 두루마기 이 팔 이거 주머니를 썼잖아요. 어른들 담배 때도 집어넣고 담배도 집어넣고 해가지고 이렇게 다녔잖아요. 손도 이렇게 집어넣고 다니고, 그 두루마리 이거 뭐라 그러는 거예요? 고시라 그러는 거 그걸 더 넓게 만들어 가지고요. 여기 항상 현금 다발을 들고 놓고 다니시는 거예요. 교회들이 이제 목사님은 혼자서 또 따로 신방을 하세요. 그 교회들 집에 가가지고 다 일 나갔는데 들어가서 쌀독을 이렇게 열어보는 거예요. 쌀독을 열어보고 쌀이 없으면 쌀집에다 연락해가지고 쌀 갖다 채워놓고, 고등어 자반 사다가 신문지에 싸가지고 넣어놓고, 또 현금도 좀 집어넣고, 그 교인들이 이제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들어와 보면 쌀독에 쌀이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럼 목사님 왔다 가셨는가 보다. 그러고 또 이제 형편이 어려운 집에도 그런 식으로 하시는, 신방을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가셔가지고 신방 예배 드리고 그런 것보다도 목사님은 이렇게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방문들 이렇게 한번 열어보고, 어떻게 비새는 데는 없는가. 그리고 그 아현동, 또 거기 대흥동, 영리동 그쪽으로 집이 나오면 집을 사시는 거예요. 적당한 집이 나오면
방이 많은 집들 이런 걸 집이 나오면 교회가 집을 사요. 사가지고 그 어려운 성도들 들어가서 살게 해주는 거예요. 누구네 집은 저 큰 방 쓰고 누구네 집은 저기 건너방 쓰고 이렇게 쓰라고 한 2집, 3집씩 들어가 살도록. 예전에 그랬잖아요. 뭐 세대로 살면은 여러 집이 그 들어가서 살고 그죠. 공동 화장실 쓰고 뭐 공동 수소 쓰고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교회가 집을 하나 사가지고 그 2집이나 3집 들어가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집을 사는 거야. 아예. 저희도 그 전도 부인 큰 집을 하나 사가지고 전도 부인 식구들이 많으니까 거기 이제 노할머니하고 또 애들이 셋이 있으니까 거기 이제 들어가 살게 하고 전도 부인 옆에서 도와줄 그 집사 가정도 거기 식구들이 많으니까 거기도 들어가 살으라고. 예. 그래서 같이 살았어요. 네. 다 잘 됐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재정을 잘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재정부 만들었어요. 이병희 목사님께서. 이병희 목사님도 잘 모르셔가지고 처음에는 김 목사님처럼 하신다고 예. 혼자서 다 재정을 다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작용이 있잖아요. 예. 그 장로들이 재정부를 만드시는 게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명륜교회 계실 때 재정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장부도 만들고 해서 예. 사례금도 정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 재정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재정이 투명하고, 예, 재정이 투명하고 또 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는 첫째는 뭔가요? 은혜의 열매라는 거죠. 은혜의 열매고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연보는 억지로 하는 게 절대 아니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잖아요. 첫째는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증거예요. 은혜 열매. 은혜를 깨달은 증거다. 세 번째는 감사의 열매. 하나님께 감사해서 감사하는 거. 지금 뭐 따로 감사 봉투를 만들지만 저는 뭐 봉투 같은 거 없이 그냥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감사 열매. 또 연보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기뻐하시는구나. 이거 깨닫게 돼요. 예, 하나님께 이제 연보하는 사람은 이제 깨닫게 돼요. 예, 아,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집도 바치고 땅도 바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건 쉬운 게 아닙니다. 예, 간단한 게 아니에요. 예, 저희 교회도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제가 뭐 드러내고 광고는 안 하지만 그거 뭐 쉬운 게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걸 깨달은 거죠. 아,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그래도 하나님 또 다 갚아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다 갚아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에 나도 가는 것이 마땅하다면 아, 하나님께서 나도 가라고 그러신다고 하면 나도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와 함께 갈 것이다. 예.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가는 그 믿음의 성도들 큰 금액의 구제 연보를 가지고 갈 때 바울이 함께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바울이 거기에 주동자가 되는 거죠. 바울이 이제 앞장서서 같이 가는 겁니다. 5절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지나갈 것인데 마케도니아는
저 유럽의 이 아시아 소아시아 교회에서 배를 타고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면 그 북쪽이 이제 마케도니아 지방이에요.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있죠. 근데 마케도니아 지역 거기에 뭐 빌립보도 있고 데살로니가도 있고 그 북쪽 지역 그 밑에는 이제 고린도 지역 저 밑에 고린도 지역이 있고요. 아가야 지방 위에는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고 빌립보 교회도 있고 그 지역입니다. 마케도니아를 지나갈 것인데 마케도니아를 지나간 후에 너희에게 나아갈 것이다. 고린도 교회는 마케도니아 저 남쪽에 있으니까 아가야 지방에 들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미리 얘기해 줬어요. 이 고린도후서 이제 1장 옆에 보면 그 15절 16절에 그런 말을 해요. 16절에 보면 1장 16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방문하고 고린도 교회 방문하고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다시 마케도니아에서 너희에게 돌아가서 너희의 도움을 받고 그 연보를 가지고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계획은 했다는 거예요. 계획.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게 바울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6절에 오늘 어쩌면 내가 너희와 함께 머물며 고린도 교회 가서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머물면서 겨울을 지내게 될 것 같으니 겨울을 보낼 수도 있다.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가려는 곳으로 보내주도록 하려는 것이다. 네.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으면 가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교인들이 다 마음으로 보내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오면은 바울이 가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바울이 오랫동안 여기 머물기를 바라는 거죠. 바울이 오면은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그죠? 바울이 오면 그때부터 사경회가 열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바울이 오면 그냥 그때부터 사경회가 열리는 거예요. 늘 이렇게 교회에서 말씀 가르치시고 또 교인들 신방도 하고 돌봐주고 또 거기서 하나님의 큰 능력 있는 여러 가지 이적들도 나타나고 얼마나 좋아요. 바울이 우리에게 오면 그때부터 이제 사경회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저희 송정교회도 가령 바울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왔다가 그냥 보내드릴 수 있어요? 그때부터 사경회가 열리는 거예요. 교회. 베드로가 우리 교회를 방문했다. 그럼 제일 당장 해야 될 게 뭐예요? 사경회부터 여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셨다. 요한 사도가 왔다. 사경회부터 여는 거죠. 뭐 다른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다 소식 전해가지고 오늘 저녁부터 예배당에 사경회 한다. 다 오라고 다 와서 큰 은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이제 나를 보내주면 내가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갈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7절에 지금은 내가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란다. 바울은 내가 계획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란다. 그러나 8절에 나는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물고 있을 것이다.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물다가 이제 마게도니아로 건너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는 이 소아시아 지역이고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건너가면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이고 마게도니아 지역 저 남쪽에 고린도 지역이 있는 거죠. 9절에 내게 크고 효과적인 문이 열렸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들도 많이 있기 때문이다. 네. 에베소에서 좀 더 머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이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예. 에베소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어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 가르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고, 큰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자, 문을 열어주신 거 틀림없어요. 아, 문을 열어주셨구나. 또 우리 하나님의 성전교회 문을 열어주셨구나. 네. 문을 열어주셔야 돼. 네. 문을 열어주시면 그건 쉬운 겁니다. 네. 가정도 하나님 문을 열어주셔야 돼. 자녀들에게도 문을 열어주셔야 돼.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이거는 힘들어요. 네. 뭐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시간 들어가고. 네. 왜 문을 안 열어주시죠? 믿음으로 하지 않으니까. 첫째는 믿음으로 해야 되고, 또 하나님 정하신 때가 있어요. 때. 그게 언제냐? 그걸 우리가 잘 모르죠. 그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문을 탁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도 준비된 사람이 문을 열어주셨을 때 그 기회를 잡는 거지, 준비하지 않고 있으면 문을 열어줘도 효과가 나타나질 않아요. 두 번째, 에베소에 머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핍박이 너무 심해요. 핍박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우선 에베소에 좀 더 머물기를 바란다. 대적하는 자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10절에 디모데가 가거든. 자, 고린도 교회에 먼저 디모데를 보냈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자기의 믿음의 아들, 믿을 수 있는 디모데를, 젊은 교역자를 먼저 고린도에게 보낸 거예요. 고린도 교회. 지금 일이 많다는데, 사건이 많다는데 좀 가보라고. 디모데를 먼저 파송했어요. 디모데가 너에게 가거든 두려움 없이 너희와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보살펴 주어라. 그도 나와 같이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두려움 없이 지내도록 해달라. 걱정하지 않도록. 고린도에 가가지고 힘들게 그냥 지내지 않도록. 그 몽골에 우리를 도와주던 교회가 있었어요. 순복음 측 교회인데, 처음에는 그 우리의 진리를 좋아하고 그 말씀 가르치는 거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들은 이런 말씀 배워본 적도 없고, 신학교 다닐 때도 제대로 성경을 배우지 못했다고. 자기들이 뭐 열심은 있고 뭐 방언도 하고 열심히 뭐 하는데 이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 몽골에서 건물도 큰 거 사가지고 이제 열심히 하긴 하는데, 교인들도 오긴 오는데 이 진리가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쪽하고 접촉이 돼가지고 강승정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거기서부터 신학교를 시작했어요. 자, 그러니까 그 성경을 배우는 사람들이 눈이 번쩍 떠진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에 목사님도 말씀 같이 배우고, 사모님도 목사예요. 거기는 사모님도 같이 말씀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자기들이 가르치는 거하고 우리가 가르치는 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완전 순복음 쪽이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우리를 영접했지만 이제 큰 부담이 되는 거예요. 수년 동안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이제 교인들이 배우니까, 거기 젊은 학생들이 등록을 해가지고 계속 말씀을 배우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간 다음에, 목사님, 이건 제가 알고 있는 거 다른데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자꾸 물어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이제
은근히 이제 제발로 나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힘들게 했어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요, 갔는데 방을 하나 이렇게 마련해 주잖아요. 근데 침대가 작아요. 저한테 맞지 않는 침대예요. 베개도 이상한 베개, 이상한 이불을 갖다 주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말씀 가르치면서 지내는 동안에 제 몸에 그냥 담이 오고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또 밤에 춥고, 안 그래도 추운데 몽골. 저는 주로 겨울에 가잖아요. 밤에 좀 춥고, 그 다음에 몸에 막 담이 오는 거예요.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그러면 강승현 목사님이 가가지고 막 뭐라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왜 나 이 목사를 고생시키고 왜 괴롭히냐고,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 가르치세요, 그런 말을 못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대적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아니 몽골까지 가가지고 내가 여행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구경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아니 말씀 가르치겠다고 왔는데 조그마한 침대에 저희가 아무런 말 하지 않죠. 말을 하지 않지만 제가 몸이 자꾸 안 좋으니까 서울에서 왜 몸이 안 좋냐고, 아니 상황이 이렇다, 알고만 있으라고 얘기를 해줬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 노골적으로 대적하고 노골적으로 핍박하지는 않더라도 은근히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방해하고 회방하고. 디모데가 가니까 잘 영접해주고 편안하게 해주라 이거예요. 신경 쓰이게 하지 말고 힘들게 만들지 말고 편안하게 영접하면 얼마나 좋아요. 교회도 이제 하나님의 종을 잘 받들면 좋지만 형편받는 대로 사례를 정하고, 또 같이 신앙생활 하는 게 같이, 목사도 신앙생활 하는 거고 교인도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같이 은혜 받고 같이 하나님 일하고 같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거죠. 근데 이게 서로 잘 맞지 않게 되면 여기서 이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갈등이 생겨요. 이걸 잘 돌아가도록 기름칠을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은혜가 되지 못하고 서로 이제 안 맞기 시작하면 그건 참 힘든 거예요. 그걸 잘 맞춰가고, 교역자가 잘해야죠. 교역자가 잘하고, 진리 문제가 아니면 잘 이렇게 봐도 못 본 척하고 그거 있잖아요.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그리고 좀 지내야 돼요. 좀 약한 부분이 있고 좀 잘못하는 게 있더라도 새로 부임을 받아가면 한 2, 3년 지켜보면서 하나님 말씀 조용히 가르치면서 그냥 지켜봐야 돼요. 그걸 그냥 불러다가 책망하고 강단에서 막 또 뭐라 그러고 그러면 연약한 성도들이 잘 못 견뎌요. 반발할 수 있어요. 그건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디모데는 좋은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 보낼 테니까 디모데 잘 영접해 주라고 말해줬습니다. 좋은 거죠. 바울도 좋은 분이시고 또 디모데와 같은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는 것도 귀한 거고, 또 고린도 교회도 좋은 교회예요.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문제를 찾다 보면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잘 은혜로 하나가 되고 또 잘 이렇게 믿음의 성도들이, 약한 성도들, 좀 부족한 성도들 땡겨주고 또 이렇게 좀 지켜봐야 돼요. 그걸 뭐 잘못한다고 자꾸 일일이 말하기 시작하면 서로 불목만 생기고 은혜스럽지 못하게 돼요. 네. 좋은 게 좋은 거고, 진리 문제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며 종을 받들며 또 선교하며 이 진리를 잘 세워나가는 교회, 고린도 교회나 또 오늘 현재 저희 교회나 이 일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감당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저희 다 받게 해주시고, 저희 자녀들이, 후손들이 이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교회도 날로 성장하며 발전하며 하나님의 일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